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예, 아멘.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에, 그렇게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너희가 살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유대인 랍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랍비라 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 유대인 랍비 목사님이 생선을 먹고 싶어서 생선 가게에 갔습니다. 근데 생선 가게에서 이렇게 생선을 넣고 이렇게 냄새를 맡으니까 이 주인이 볼 때 좀 기분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냥 사면 사지. 그러잖아요. 물건을 살 때 딱 이거 얼마요? 이렇게 막 허치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사면 사지 왜 저렇게 냄새를 맡냐? 그래서 여보시오, 왜 생선을 갖고 그렇게 냄새를 맡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인 랍비가 뭐라 했느냐? 아니요, 나는 냄새를 맡은 게 아니라 생선하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생선 가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생선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죽은 생선하고.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래, 생선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다 이야기를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생선이 그럼 바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식이 어떻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대인 랍비가 대답하는 얘기가, 이 생선이 바다를 떠난 지 2주가 되어서 바다에 대해서 소식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생선이 상했다는 거죠. 생선이 오래됐다고 싱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아름다운 교제, 좋은 교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내 기분이 안 좋다고 그까짓 거 안 사면 되지. 왜 내 손님인데 손님이 고르거나 말거나 무슨 소리요?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이 랍비처럼 행할 때에 세상은 밝고 아름답고 축복된 세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에게 이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영향력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분에게 인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 영향력 있는 삶을 삽시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삽시다. 그러니까 무슨 영양가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그런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마이크가 이걸 한번 세워주세요. 땡큐. 알겠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늘 그 사람에게 말을 듣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그 사람의 말에 따라 세상이 움직이게 된다는. 여러분, 썩은 생선은 무슨 냄새를 납니까? 재래식 시장에 가면 썩은 생선이 있으면 온 시장 바닥에 썩은 내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향수가 있다면, 향수를 뿌리고 꽃이 있다면 그 동네에, 그 꽃이 있는 동네에 온통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은 데는 썩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 살아있는 곳에는 향기를 바를 수 있는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꽃이 있지만 이 꽃이 아름답지만은 여러분, 이 꽃은 뭐예요? 초라란 말이죠. 아름답게 보이지만 향기를 보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지, 성경은 어떻게 해야 온 세상에게 아름다운 빛으로, 소금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를, 한 남편을 대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또한 근신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또한 잘 가르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집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단정함으로 자녀들이 복종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감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목사님과 또한 교회 집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단,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 저 사람은 100%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분이 어디 있느냐. 야, 한국에 가니까, 한국의 요즘 뉴스를 보니까, 또한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야,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또는 오바마 대통령이 야, 나라를 잘 이끌어갈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그분을 뽑았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 뉴스를 보고 신문에 보니까 온통 MB, 오바마, 왜 그렇게 못해? 특별히 요즘 선거 때가 되니까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정치를 못했나,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비난을 받고 그러면서 계속 대통령을 저 해야 할 일이냐 말이야. 저런 사람이 지도자 돼서 어떻게 4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갔지? 이런 절망감이 너무나, 실망감이 너무나 앞서게 되더란 말이야.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야. 책망, 완벽해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싸움 한 번 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미워해보지 않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제가 손을 들으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일주일 동안 미움으로 사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마 거의 다 100% 손을 들 거란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미움으로, 시기로 가득 채웠는데, 그러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미움을 가질까? 왜 이렇게 절망을 가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절망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늘 볼 때마다 목사님은 됩니다, 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고 엿가닥처럼, 실내기처럼 자꾸 꼬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세상은 완벽할 수 없고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할 수가 없단 말이죠. 특별히 교회도 여러분, 다 이민사회에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교회 얘기란 말이죠. 교회. 아, 네 교회는 어떠냐? 목사님 교회 뭐 우리 목사님은 어떻다? 우리 집사님은 어떻대? 뭐 싸웠대? 또 서로가 미워한대? 서로가 사이가 안 좋대? 막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저 아는 목사님이 워싱턴에서 한국 인천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두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참 이 워싱턴의 한국 교회들처럼 싸움한다면, 그렇게 싸움을 많다면 누가 교회 다니겠느냐고.
그래서 옆에서 정말 자기 목사님이 듣고 너무 민망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싸운다라고 막 워싱턴 교회처럼 한국 국회가 그렇게 싸움박질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세상에 여러분 완벽한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감독을 세울 때 책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책망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물을 마시고, 또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죄악이 계속 내려오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물을 마시고 죄로부터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향력 있는 성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세상에 무절제한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절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항상 성도가 자녀의 가정을, 자녀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가정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향기를 내지 못하고 저 시장에 썩어가는 생선과 같은 냄새를 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친히 그분이 천국의 향기가 돼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천국의 향기를 우리를 향하여 내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했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고 무엇으로 상하는 음식을 막을 수 있겠느냐? 빛이 빛을 잃으면 세상을 어떻게 비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 내가 너희를 빛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빛을 비추면 된다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2220의 비전을 이루어야 돼요. 그 이루면은 점점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이 미주 지역에서 세계를 향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에 세상의 빛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끼치야겠다, 내가 향수를 해야겠다 이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본질만 찾으면은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바로 등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는 칠흑 같은 어둠 밤에 빛이 되어서 길을 잃은 배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등대예요. 그런데 이 등대가 자기의 사명을 이룬다면 가는 배는 모두 아마 좌초되고 방향을 잃게 될 거란 말이죠. 한 등대지기가 너무너무 착했다고 그래요. 이 등대지가 너무 착해서 이 등대를 지킬 때마다 정부에서 위에서 쌀이 오고 등대를 잘 지키고 먹고 굶지 말라고 쌀을 보내주고, 그리고 등대에 불을 잘 피라고 위에서 빛을 기름을 이렇게 갖다 준다고 그래요. 기름을 이렇게 갖다 주는데 이 등대지기가 너무 착해서 이웃의 과부에게 기름도 갖다 주고 밖을 놓은 사람에게 기름도 갖다 주고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름이 없어진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기름이 없어졌는데 마침 밤이 깊어갈수록 폭풍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나는데 등대에 불을 켜야 하는데 불을 킬 기름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곳에 지나가던 한 배가 길을 잃고 좌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빛을 비추지 못할 때, 등대가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결국 꼭 빛을 비춰야 하는데 가는 배들에게 방향을 알려줘야 하는데 방향을 잃어버릴 때에 그 배는 좌초되어 길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등대지기가 자기의 사명 충실했다면 그 등대가 깨지겠느냐, 그 가는 배가 깨지겠느냐 이거예요. 방향을 잃지 않고 모든 아무리 풍랑 가운데서도 그 배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 교회를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연약함이고 나는 부족하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교회가 다른 일에 힘써야 한다 이럴 때 선교를 잃어버리고 영혼 구령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결국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본질을 찾는 귀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찾아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을 이렇게 세운 것은 정말 세상에 영향력 끼치라고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딱 21분을 세웠는데 정말 보면 한 분 한 분 보면 너무나 귀중한 분들이에요.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장로 세우기만 하면 나가고 또 집사님 세우기만 하면 나가고,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장로 거저받았어, 나는 권사 거저받았어, 막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선배고 목회를 경험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절대 세우지 마라. 절대 그런 분을 세우지 마라. 그럼 어떤 분을 세워야 합니까? 목사님이 충분히 훈련시키고 집사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얼마나 헌신됐는지 몰라요. 나가서 들어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다 잘한다는 소리만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쁜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다 덕을 끼치고, 그래서 아주 목사님이 철저하게 사인도 안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모범된 가정, 술과 도박과 담배를 끊어라 말이에요. 그 우리 교회 성도님, 집사님들은 술과 담배를 절대 피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는 삶, 우리가 절제하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든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거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네가 아무나 감독을 세우지 못하고 네가 아무나 교회 직분자를 세우지 마라. 그들은 항상 철저하고 근신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고 구타한 말을 하지 않고 남에게 관용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요. 바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때에 디모데는 그 교회 에베소 교회나 또한 디모데가 가는 목회하는 모든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가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그 집사님들은 또한 성도들은 사업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업장에 가면 믿을 수 있다. 저 사업장에 가면 정말 저 사람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을 만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동네에서 인정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유럽이 다 금융위기로 나라들이 다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같은 나라는 거의 나라가 재정위기로 말미암아 나라를 문을 닫을 정도로 이 상태가 왔어요. 그런데 가장 건전한 건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독일이에요. 독일. 이 독일이 어떻게 이렇게 유럽이 다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까? 독일의 총리는 앵겔 메르켈이라는 사람이에요. 독일의 총리의 최초로 여자가 총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여자가 이 나라를, 독일을,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구제 금융도 다른 나라에게 베풀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앵겔 메르디 앵겔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서독에 태어났다가 동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동독의 저 어두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세우자,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고 향기를 바르자 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에는 종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이 감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메리디 앵겔스는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내가 장차 크면 나라를 하나님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이 독일을 강건한 나라, 부강한 나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세우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졌던 거예요. 많은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참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한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구비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앵겔이 메리데에게 그 독일을 맡겨주더라는 거예요. 맡겨줬을 때 어땠습니까?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나라는 재정적으로 건실한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란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어렵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내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된다.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복을 이어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후손들 중에서도 국무장관이 나오고 저 오바마 같은 대통령도 나오고 국방부 장관도 나오고 세계 구석구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기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본을 보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앵겔라 메르켈처럼 독일 총리처럼 아버지가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이 독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신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탤런트
이대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원래 불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유종문이라는 한 탤런트가 이분한테 우리 한번 교회를 같이 가보자. 교회를 가보자 해서 생전 교회를 안 갔는데 그날따라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종은이라는 분이 이대근 씨에게 영향력을 끼친 것이죠.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탤런트 생활 얼마나 바쁘냐 이거예요. 응? 얼마나 또 유혹이 많으냐 이거예요. 수많은 유혹과 그리고 바쁜데도 주일은 꼭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주셔서 2년 전에 장로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요. 사람들이 원래 자기가 영화를 이상한 깡패 영화 막 이상한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별로 나가면 그 이상한 쪽으로 본대. 깡패 쪽이나 그런 쪽으로. 그런데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가장 인생의 보람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얼마나 스케줄이 바쁜지 말이에요. 나이가 먹으면 70이 이렇게 60이 넘고 그러면 이렇게 섭외가 없는데 자기는 섭외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와라 막. 그래서 자기 매니저가 많은 사람이 그 섭외가 들어와도 많이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집중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간증 집회 다니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미주, 캐나다, 저 유럽 다니면서 간증 집회 하러 다니는 게 낙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나이에 이런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이런 여행을 다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너희는 세계상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향기가 그 향기를 잃으면 무슨 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바라는 선한 향기, 착한 향기, 이웃들을 대접을 잘하는 향기, 넉넉한 마음을 가진 향기, 자녀에게 존경받는 향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모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이만큼 산다. 내 부모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다. 내 부모의 신앙 때문에 내가 오늘 신앙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향기를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금요일에 성도들이 너무 많이 와서 기도해요.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말아요. 정말 천군 천사 주의 성령이 친히 기도하는 사람을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이 어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20분을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10분도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 기도하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5분밖에 안 갔네. 이렇게 길게 기도했는데 7분밖에 안 갔네. 그러다가 10분만 채우자. 2분이 얼마나 지루한지 5시간 같이 2분이 지나서 그래도 10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다. 근데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너무 기도하다 오늘 밤새우는 거 아니야? 이러고 딱 눈 뜨고 시간 보니까 2시간 기도했다라는 거야. 2시간. 여러분 2시간을 1분 같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문을 잇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자녀에게 내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부모의 내 신앙을 보고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신앙을 보고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내 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는 늘 내가 살은 대로 따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이번 금요일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